사랑하면 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랑하면 그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가치 있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가치,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유괴 지식을 가르치며 유괴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28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마음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 비밀인데요. 어떤 방법인가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늘어내고 자기도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두 명만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엘리야예요.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이세벨이라는 아내 여왕을 맞이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섬길 수 없고 다 숨어야 됐고, 전국적으로 바알 반당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또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보여주셨어요.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셨고요. 또 그 외에도 850대 1 큰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기뻤어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니까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많은 왕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잘하면 그 왕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왕이 못하면요, 다윗과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골리앗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다윗을 표현하냐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의 생각은요,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커서 부모가 되고 말아요. 자녀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잘 행동해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의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윗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워요. 잠도 오고요, 피곤하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왜 우리 친구들 안고 영화부 예배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 또 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성경책을 펼치고 그림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예배하고 엄마가 암송하는 모습 보여준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복 받았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감사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울지 말고 늘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바른 자세로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워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더 좋은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자동이 돼갖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애들도 같이 손들어요. 일부에서도 보니까 4-5명이 손들더라고요. 같이 축복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져야지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근데 가르쳐주고 끝나면 안 돼요. 좀 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냐니까 내가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들이 순종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고 예배 갔다 왔어? 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어? 무슨 말씀 들었어? 말씀 기억하고 있어? 너가 예배만 갔다 왔구나.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엄마가 물었는데 하나도 알지 못하고 다시 그 다음에는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또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 순종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너무 잘한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구나.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죠. 야, 너 힘든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구나. 정말 잘한다. 칭찬해줘요. 격려해줘요. 근데 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깔끔하게 혼을 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매가 필요 없는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부모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유괴 지식을 가르치며 유괴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비꼬으면서 기분 나빠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쉬운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비꼬으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그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말을 단순하게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범죄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거야. 아주 무시무시하게 매를 드실 거야. 빨리 회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단순하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요. 어떨 때는요, 자기 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계속 이 말들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가서 계속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아니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전했는데 안 돌아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언제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네.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 그렇죠? 어른들한테는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니 그 이야기 했잖아. 그만 이야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 말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몸은 장성하지만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 지못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싫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보고 대했습니다. 그래.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아이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갓난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단순하게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반복해서 가르친 것이
평생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영화부 주제 말씀 아세요? 잠언 22장 6절 말씀 아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4살 딱 되면 그때부터 어제 우리 김영신 전사님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미치학구서 암송에 대해서 12살 될 때까지 뭐만 집중적으로 집어넣는다고요? 모세 오경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지가 글을 깨우치면 지가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계속. 그래서 성년식이 되면 모세 오경 그걸 다 외워요. 다 외워. 그 외운 게 떠나갈까요? 아니요. 평생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잘 내가 이겨내면 큰 열매가 좋은 것들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나에게 복수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현대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라고 하는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살 때? 3살. 3살 손 들어보세요. 3살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미 절반 이상 하셨습니다. 와. 아이들의 인격 형성의 절반 이상이 끝났어요. 언제요? 3살. 어떡하죠? 우리 3살 되신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이제? 절반 이상 끝났는데. 그러니까 3살이 되기 전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재료를 주셨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귀에다 대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에 들어가고 스며들면서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꾸준히 들려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니까 이 승부수를 띄우는 부모님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내 몸도 약하고요, 바쁘고요, 귀찮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하는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기껏해야 한 10가정 중에 한 명의 부모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치고 넣어줘야 돼 라고 믿는 부모 1명 정도가 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걸요? 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영적 경쟁력이 있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근거로 했을 때 아이가 품에 있을 때 그럼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뭔가 팁으로 그냥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2가지 정도만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입니다. 하나님 속였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겼어. 하나님 섬겼어요. 물질도 섬겼어.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소홀히 섬겼어. 병든 것, 저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냥 바쳤어.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렸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들려줘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소홀히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돼 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새기도록 부지런히 말씀해 주셔요. 반대로요,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인생이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처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말하게 하셨습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요. 다 망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어떤 죄였는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 예배를 소홀히 한 죄. 하나님은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돌아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품에 있을 때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화살처럼 관역을 향해 빠르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자녀 양육의 시기는 얼마나 더 빠르게 지나갈까요? 품에 있을 때 승부를 봅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인격이 바르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부부가 됩시다. 여러분, 화살이 얼마나 빠른 줄 알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화살이 아니고 이걸 놓은 거예요. 순식간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딱 맞을걸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자, 그러면 아이들이 내 품에 있는 시기는요, 얼마나 더 짧을까요? 물론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희도요, 첫째, 둘째 이제 다 크고 나니까 8살, 6살 되고 이제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끝났다고 싶었는데 다시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밤에 일어나야 되고 쭈쭈 먹여야 되고, 와,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언제 끝나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어제는요 보니까 아내가 이제 훈련시킨다고, 자, 유준이 하니까 네! 이렇게 했어요. 유건이 네! 셋째 막내 이제 이제 1년 좀 넘은 막내한테 유민이한테 형들 따는 거 보고 네!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와, 그렇구나. 보여주면서 하면 더 효과가 크구나. 근데 아직 멀었죠. 그렇죠?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이놈은 언제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지 스스로 팬티 제대로 입고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 안 끝날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 지나갔어.
저는 제가 40이 넘었다는 게 아직도 안 느낍니다. 제 마음은요 10대 초반이에요. 그냥 막 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냥. 근데 나이가 있고 주변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어린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제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내 품에 있을 때 이 시기가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잘 들으셨죠? 혹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말고 그 앞절 봤습니까 혹시? 1장 22절 9절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뭐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순종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그 영혼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거 웃기지 마세요. 잠시 잠깐 반짝 빛나게 할 밖에 못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깨끗해진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내 지갑 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거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영화부 3년차잖아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아이들, 3살 된 애들 벌써 6살. 지금 저를 봐도 별로 아는 척도 안 해. 저 사람 누구지 이런 누구도 보내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도 그럴 거니까. 그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걸 심지 않아서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시겠어요? 부자가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 너무너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에서 미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자자손손들을 갈수록 더 잘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십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